누가복음 21장 34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성령 집회 때마다 요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 중에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옆에서 간병하시면서도 아주 밝게 목회하시는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막내딸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사모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의식도 없이 그냥 꼼짝없이 집에 누워만 계신데, 그러니까 엄마 사랑도 못 받았고, 그죠? 엄마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지금 9살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9살 된 막내딸이 목사님에게 그러더래요. 아빠,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 9살이 뭘 알고 질문하나 싶어서 너 가난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돈 없는 거잖아. 너무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행복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참 감동이죠. 그래서 그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그런 제목의 책도 내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소유가 많거나 또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으로 인해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성령 집회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받을 큰 복이 행복이라고 설교하니까 아주 유명한 다른 교회 어느 목사님은 정반대로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우리가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될 것은 거룩이지 행복이 아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두 분 다 참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설교가 완전히 더 반대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의 메일을 저에게 보내셨어요. 사실 알고 보면 같은 내용의 주제예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제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이 연사가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는 것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가? 이유는 완전히 행복에 대한 미혹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행복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비틀어 놨어요.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 이게 거의 진리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안 그런 것 같아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의 마음 속 중심의 생각에는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한 거지, 돈 없고 실패했으니까 나 불행하지, 이런 생각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은 행복은 거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할 정도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행복하실까요? 거룩하실까요? 행복하고 거룩하시죠. 그죠? 여러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혼란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행복하실 거야. 그러면서 또 거룩하실 거야. 그러니까 행복과 거룩은 사실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조심할 것은 왜곡되어져 있는 행복에 대한 개념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면 행복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 속에 심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점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거되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서부터 행복을 뺏어가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걸 하나로 묶으면 죄지요. 죄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갑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는 방탕함, 하나는 술 취함, 하나는 세상의 염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가 방탕함인데, 방탕함 그러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탕자예요. 탕자. 이름도 같아요. 방탕하니까 탕자죠. 네. 그 사람의 진짜 이름이 탕자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다 그 사람을 탕자라고 부릅니다. 자, 이 탕자는 행복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 탕자가 왜 탕자가 됐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심어주셨어요. 하나님이 행복하신 분이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슬픔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에덴 동산은 행복 그 자체였어요. 행복 그 자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형상 그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했어요. 그게 우리 속에 본능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 같은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서 탕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돈을 많이 가지면 아버지 밑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완전히 미혹을 받은 거죠. 사람이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완전히 불행한 파멸의 삶을 사는 게 사람이에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은 왜 불륜을 저지를까요? 무슨 사명감 가지고 그럴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럴까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도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파멸의 길로 들어서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완전히 방탕한 삶을 살기 전에 이미 그는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왜? 생각이 방탕하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아버지 떠나서 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런 생각 자체가 방탕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는 그렇게 방탕한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디 숨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온갖 죄는 다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 오지도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방탕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방탕한 것과 나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방탕한 거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영안이 열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가장 방탕한 사람이더라고. 어떤 분들은 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목사님은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절대로 겸손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니까 정말 비참할 정도로 비참한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그 탕자의 형이 있었습니다. 맏아들. 그 형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누가 보아도 모범생, 그죠? 정말 칭찬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큰아들을 누가 방탕하다고 말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둘째 아들 탕자보다 큰아들이 나중에는 아버지 마음을 더 괴롭힙니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고, 겉으로 보기에 믿음이 좋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영적인 탕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아들은 겉으로는 잘했어요. 뭐 누구나 칭찬할 만하게 모범생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 마음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마음과 너무 달랐어요. 그는 열심히 겉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면서도 늘 아버지에게는 불만이었어요. 동생한테는 그렇게 확 재산도 다 주더니 나는 뭐야? 나는 뭘 준 게 뭐가 있어?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게 다 자기 건데도 형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동생에 대한 미움이 가득했어요. 아버지가 그 동생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자 이 큰아들은 막 화가 잔뜩 났어요. 아버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 사람이 큰아들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이런 큰아들이 많아요. 오늘 성령 집회 오신 분들 중에 큰아들 부류가 많아요. 네. 이 탕자 둘째 아들 부류는 잘 안 와요. 여기에 완전히 헷가닥 뒤집어지지 않는 다음에는 잘 안 와요. 근데 큰아들은 금요일에 이 찌는 듯한 더위에 가야지. 내가 그래도 누군데 가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죠. 네. 일꾼이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품고 그런가? 그러면 기가 막힌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 그걸 이 형이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겉으로는 신실하고 모범생이고 자기가 방탕하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제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주 기절할 정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건 기절할 일이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주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타가 공인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어떠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그렇게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 그런데 중심이 달랐어요. 그게 중요한 문제예요. 겉으로 잘하는 것으로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완전히 하나님과 멀었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죠. 그 속에, 바리새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체면 때문에. 내가 도대체 누군데? 그래도 욕 먹지는 말아야지. 이런 경우가 종교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성.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 지킬 거 엄청나게 잘 지켜요. 겉으로의 경건은 또 대단해요. 그런데 이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게 모자라, 저 사람은 저게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 교만해요.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존경받아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완전히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고 겉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나예요. 모든 영광 나예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에게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자기에게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싫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게 겉으로 경건하고 사람들로부터는 칭찬받는데 속으로는 좋아하는 건 돈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역겹겠어요. 겉으로 드러나게 방탕한 자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하나님과 완전히 마음이 달라요. 생각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이해 못해요. 이런 방탕함, 영적인 탕자예요. 우리 속에 왜 예수를 믿고도 내가 행복하지 못한가? 방탕함이 있어요. 제가 그 사실을 깨닫고 진짜 꼬꾸라졌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방탕함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 그것이 저의 회심의 때에 하나님께서 제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방탕함,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중심이에요.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 이게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가 술 취함입니다. 술 취함.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 술 소비량이 1위래요.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일 술 마시기 대회를 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 참 어떻게 이렇게 됐나 몰라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신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술 마실까요? 술 마셔본 분들 좀 이야기 좀 해줘요. 술 왜 마셔요? 행복하고 싶어서 마시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어서. 행복하지 않으니까 기분 좀 좋으라고, 또 기분 나쁘니까 또 기분 좋다고 그렇게 술들을 마시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에요. 행복에 대한 갈망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술로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술 취해서 오신 분은 없어 보여요.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분이 계신데 술 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커서 그러시겠죠. 그러나 술 취하는 것은 꼭 무슨 뭐 소주나 맥주를 마셔야 술이 취하는 게 아닙니다. 술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상 것에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다 술 취하는 것과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술에 의존해서 기쁨을 얻어보려고 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술 아닌 것에도 가지고 있어요. 돈 가지고 내가 마음의 만족을 얻어버려요. 실제로 돈은 우리에게 기쁨을 순간 주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이 된 사람.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쇼핑 그러면 확 이런 어디서부터 힘이 나는지 훨훨 날라요, 그죠? 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네, 드라마에 중독에 빠진 사람. 하여튼 성경은 전혀 기억이 안 나도 드라마 줄거리는 전편 다 기억나요. 네. 여러 가지 형태로 인터넷에 중독도 있고,
우리가 참 묘하게 기쁨을 어디서 내가 얻고 있나? 자식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야 될 일이에요. 기쁨에 내가 은근슬쩍 살아가는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기쁨이 아니고 겉으로는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내 마음을 진짜 기쁘게 하는 건 딴 데 있어요. 그래서 음란물에 중독되는 거죠. 술 취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걸 한마디로 그냥 술 취했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겉으로는 술을 안 마셔도 우리 속에 술 취함의 영이 있습니다.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에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면 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메꾸려고 더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술 중독이 되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으로부터 기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에 중독에 빠져 있는, 완전히 취해버려 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여러분을 진짜 기쁘게 못 해주고 있는 완전히 가짜 행복을 쫓아가는, 이건 빨리 해결돼야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믿어지지도 않고요. 여러분에게 그 단호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느헤미야 13장까지 다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기도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입니다. 정말 기쁨이 충만한 그날 먼저 말씀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압과 암몬 후손들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모압과 암몬 후손들이 같이 있었어요. 몰랐으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모압과 암몬 후손들과 그렇게 통혼하고 살았습니다. 그날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혼인관계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사업상 동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이웃 친구일 수도 있는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곧 그 자리에서 모압과 암몬 후손들을 다 내어쳤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그렇게 읽어지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아니, 실제로 모압과 암몬 그 후손들끼리 서로 혼인 맺어가지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관계를 그날로 정리를 해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은혜의 역사가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정리해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 아주 은밀한 곳간에 있는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들어가서 그 도비아의 그 모든 세간살이들을 그냥 집어 던졌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사시켰다 이렇게 안 하고, 옮겼다고 안 하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썼어요. 그 표현이 단호함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마음에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제거해야 돼, 없이 해야 돼, 그런 경우죠. 완전히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서로 통혼해서 사는데 그 낳은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이게 뭐 격분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그 이방 사람과 통혼한 그 사람들 머리털을 뽑아버렸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가서 머리털을 그냥 다 뽑아버렸다. 오죽 느헤미야가 격분했으면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 그 단호함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
머리털이 뽑힌 사람은 얼마나 혼이 났을까요? 한 오락이 뽑아도 아픈데 그냥 머리털을 뭉텅이로 뽑아버렸으니. 그런데 그런 단호함이 오늘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실제로 오늘도 어느 여성도님 한 분이 일어나서 공개 회개를 하셨어요. 주의를 여러 번 빠졌대요. 자기가 그걸 공개 회개했어요. 왜 빠졌냐? 그날 동물의 왕국을 예배 시간에 그래서 빠졌대요. 그걸 안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거 잘못됐구나, 그걸 깨닫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단호한 결단인 거죠. 그죠?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이제부터 고칠게요 이럴 수도 있는데, 내가 분명히 고칠 거야, 내가 다시는 그런 정도의 일로 내가 흔들림이 없을 거야, 사람들 앞에 그냥 고백해 버렸잖아요.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은근슬쩍 은밀하게 술 취해서 즐기는 그런 것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 끊어버릴 건 끊어버려야 된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이거 끊어버릴 거야. 단호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동행 일기에 쓰세요. 여러분이 끊어버릴 것에 대해서. 뭐 동행 일기도 안 쓰고 나눈 방도 없는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솔직한 고백을 제가 교회 게시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진하고 같이, 이왕이면 사진하고 같이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저 이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끊어버리겠습니다. 진짜가 아닌 것에 행복을 구하고 그동안에 속고 살았던 일, 하나님 제가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분명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가 생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졌다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도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생활의 염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작은 문제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방탕함, 술 취함, 와 그거는 정말 그건 심각한 문제지, 그건 정말 해결해야 돼. 그런데 생활의 염려는 아유 뭐 그 정도야, 뭐 어떻게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아주 무서운 죄고 생활의 염려는 비교 안 되게 조그만 것이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을 갖게 하니까. 적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염려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염려가 그렇게 큰 죄일까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거 염려하고 살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일생을 살았습니다. 한평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일평생 뭐하고 살았어요? 염려하다가 왔죠. 염려. 여러분 언제가 염려가 끝나요? 죽을 때까지 염려해요. 마귀가 이렇게 무서워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게 만들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염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여호수아 1장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 염려가 뭘 그렇게 큰 죄길래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나.
실제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염려거리가 항상 많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일할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이제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염려가 있구나. 전에는 무심이지 생각을 안 하니까 염려하면서 그냥 살았죠. 근데 이제는 염려가 있구나.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해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염려가 있구나. 내 속에 염려가 들어왔구나. 저는 한번 돌아봤어요. 제 안에 이제는 염려가 없나. 먹고 입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 없어졌어요. 선한 목적교회에 와서 목회하다가 이제는 어지간한 빚은 빚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간이 부었어요. 이제는 정말 뭐 돈 걱정은 뭐 안 돼요. 뭐 몇 억 그런 거는 뭐 이제는 저에게는 몇만 원 정도 이런 수준밖에 안 느껴지더라고요. 어려움은 주는 유익이 있어요. 믿음을 크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염려가 있어요. 설교 준비에 대한 염려가 있더라. 내일은 또 무슨 컬럼을 쓰나 그런 염려가 있어요. 예수 동행일기 일기는 꼭 쓰고 자야 되는데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전 기가 막히더라고. 내 안에도 그런 염려가 있구나. 왜 그게 염려가 되지요?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에 염려가 들까? 혹시 바쁜 일이 생겨서 시간이 없으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동행일기를 안 쓴 날 온 교회 소문 날 거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 일기 안 쓰셨대. 아직 딴 거는 소문 안 내도 그런 건 엄청나게 소문을. 은근히 걱정돼요. 막 너무 바빠서 일기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미리 써놓나? 하루 살지도 않아놓고 미리 써놓는 컬럼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쓸 게 없으면 어떡하지? 쓸 게 없으면 그런 걱정이 늘 있어요. 설교 준비 늘 제 마음속을 이렇게 무겁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내게 영감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이거 진짜 바보 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걸 억지로 만들어내 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믿으니까 염려가 안 돼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면 말씀도 전하고 컬럼도 쓰고 또 일기도 쓰고.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저는 주님이 그때그때 합당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을 가져요. 목표는 제가 더 이상 무슨 일을 염려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매일 컬럼도 쓰고 그렇게 매일 또 영성일기도 쓰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맡겼으니까 사는 거죠. 그로 인해서 염려 안 하니까 사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정말 교묘하게 우리 속에 온갖 염려를 이렇게 심어줍니다. 우선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구나. 염려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못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염려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뺏어가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부도가 나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마음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너 전도해라. 너 빚 갚는 거 그런 문제 때문에 너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마음에 깨우쳐졌어요. 그렇구나. 내가 할 일은 염려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일할 건가지.
그래서 그가 그 극심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복음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노방전도도 나가고, 참 놀라웠게도 마음에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도함도 받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는 그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근데 단순히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이제 끝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전도자가 됐는지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떤 권사님이 자녀 문제로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무리 해도 빗나간 아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우쳐 주시기를, 내가 너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내가 돌봐야 될 교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라. 사실 자식의 문제는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이건 자기 생명보다도 더한 심각한 문제지요. 그때 권사님이 그걸 순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 내 교회 속회 식구들, 또 내가 함께 사역하는 팀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섬겼어요. 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중보해야 되는 거구나. 그 권사님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견고하게 섰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됐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웠어요.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힐 때 반드시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염려에 묶여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 제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방탕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보다도 다른 데서 은근히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바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생활의 염려에 완전히 매여 있으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둔하여져 버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게 마음이 둔해진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은 햇빛보다도 더 강한 강력한 빛이세요. 그 영광이.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렇게 계신 것 자체를 몰라요. 내 마음이 혼미해져 버려요. 눈 가리고 나면 이 환한 조명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마귀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둔하여지는가? 영적인 방탕함이, 영적인 탕자예요. 은근슬쩍 세상 재미에 빠져 있는 이 술 취함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염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제 마음에, 여러분 안에 오늘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기를, 그냥 설교 듣고 말씀 왜 깨우쳤어 이런 정도로 끝나고 가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 안에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완전히 여러분 속에서 떠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정말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카터 콜론 목사님의 설교예요. 이분이 뉴욕에서 목회하시는데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건물이 그냥 무너지면서 엄청난 이제 피해가 그 맨하튼에 덮쳤을 때, 그때 소방관들, 뉴욕 소방관들이 자기도 지금 그 건물 더미에 그냥 휩쓸려 갈 그런 지경에 있으면서도 빌딩마다 사람들에게 외치고 빨리 도망하시오, 빨리 도망하시오, 그렇게 외쳤던 그 소방관들을 보고 영감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빨리 도망하십시오. 그런 설교를 그 주일에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a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his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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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목사님의 설교하는 그 심정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어느 교회를 떠나서 어느 교회로 가겠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로 오시라고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곳은 우리의 이 영적인 탕자의 삶, 그리고 은근슬쩍 술 취하는 삶, 그리고 생활의 염려에 묶여서 아무것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지 못하는, 이제 여기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시 그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주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떠나야 될 거, 끊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전혀 주님을 보지도 못하게 하는, 완전히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있는, 마음이 둔화해진 데서 주님 저를 오늘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주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뜨게 해주세요. 거짓 복음에, 거짓 행복에 내가 매여 살지 않게 해주세요. 더 이상 우물쭈물하고 주저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놀랍게 임하소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실 분들, 정말 오늘 이 밤이 그 밤이 되기를, 내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내가 마음이 둔하여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제는 진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 주의 은총을 놀랍게 받으실 것입니다.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은 내려오셔서 안수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받으실 분들은 아랫단에서 기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보혈 찬송을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주님의 은혜의 장애물들을 다 씻겨 내려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탕자와 같았던 일, 은근슬쩍 즐기고 있던 것들, 모든 생활의 염려 다 여러분 안에서 씻겨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목보다 더 검은 4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음악 위 필름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제가 영적인 탕자에서 주님께,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외적인 경건에만 만족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같은 내 믿음이 오늘 여기서 완전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고 주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구하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 깔끔한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하여 주소서. 불과 은혜로 도와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들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기도한 하나님의 마음을 치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건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자복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셔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방탕한 것이 다 끊어지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으로 방탕하게 살았던 일,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탕자같이 살았던 일 하나님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함.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기 원함.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기 원함.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주여 받아주셔서 주님 함께 하소서. 이 시간에 은밀한 기쁨을 얻었던 모든 죄에서 오늘 벗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외에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리할 결단을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술 취한 자로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 해주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은근히 감추어지고 있던 모든 더러운 죄들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기를 원함.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벗어날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떠날 것에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은밀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나게 하소서. 하나님 그 은혜의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주여 주여 역사해 주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크신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함. 하나님 붙들어 주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 일어나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생활의 염려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지만 더 이상 염려함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염려함으로 주의 일 하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는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을 주목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찬양함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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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그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믿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더욱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함.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잡아 주시기 원함.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원함.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증거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을과 은혜를 도하신 하나님.